제9강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대 갈릴리아의 예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간에 이 vs 이게 버스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뭐 대 뭐뭐 이렇게 대지를 시키는 거. 최근에 그 인피니터가 아니고 뭐죠? 엔드게임. 예. 그걸 이제 나왔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가끔씩 쉴 때 그 마블 영화들을 역주행하고 이제 끝나서 최근에 이제 그 DC 영화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목이 배트맨 대 슈퍼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대지를 시켰는가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대 갈릴리아인가? 예. 사실 도시 이름이죠. 하나는 지역 이름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시의 이름들이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함의가 많아요. 예. 뭐 쓰면 역사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건 이야기입니다. 또 자명한 하나님, 낯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구도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아에 대한 얘기는 뭐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먼저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를 많이 얘기하죠. 적어도 근대 후기 혹은 이게 근대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는 말 그대로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서 기록되어진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역사서 하면 조선왕조 500년 같은 아주 실록 같이 아주 자세한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역사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은 객관적인 것으로 기술된 것으로 지금 읽어도,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자체로 증명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이제 깨져버리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특정한 시대와 상황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 조선왕조 실록은 왕의 관점으로 씁니다. 그죠? 왕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고 그가 했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성서를 통해 봐도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고 사무엘 상하, 역대지 상하가 있습니다. 다 역사서예요. 근데 어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왕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즉 왕의 관점에서 풀었어요. 그 역사를,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왕의 관점이 아니라 예언자의 관점으로 서술을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상황과 관점에 따라 쓰여지기 때문에 그 사건의 그 자체,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전해주지 못합니다. 역사를 쓴 사람의 주관이 포함이 되고 의도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이 역사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죠? 코끼리가 남긴 가죽처럼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름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남자였고 지배자였고 승리자였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후 이제 이 역사의 실증적 사실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서 이 독일에서 게슈히테라는 말을 역사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앉아서 해주는 옛날 이야기가 같이 주로 구두로 전승이 많이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거나 아주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그동안 이 역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도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를 따랐던 12 제자들 남자 12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서 그 여성이 부각되기도 하고 이름 없는 여성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배자 혹은 승리자 혹은 남성 중심의 역사였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누군가의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갈릴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그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와서 이제 그 교육을 받았는데 노조의 역사는 정규직의 역사였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비정규직 아무도 그 존재를 보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제 조금씩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는 존재가 아닌 사람들 혹은 존재로부터 밀려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들어와야 한다라는 관점이 이제 제가 나눈 이 구도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명한 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이 교리의 하나님, 교리의 예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의 사실로 진실로 확증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그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체계화합니다. 근데 이 자명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 신을 믿고 있는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나누고 이제 정죄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론을 통해 배웠을 때 낯선 하나님이었어요.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존재. 이름마저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의 신으로 다가왔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던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자신들이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만난 거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당연하게 운명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 그분이 야훼였구나라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역으로 교리의 빛에서 그 신을 하나의 당연하고 자명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마치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이 세계, 이 사회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낯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서에 보면 욥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욥기. 이 욥기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이 아주 당연한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누구다라고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확연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출발하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인격적인 건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의 성격, 인간의 격을 같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욥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옆에서 고발자인 사탄이 그죠?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런가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한번 시험해봐 라고 허용을 합니다. 당연히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한 인간은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 인간을 시험에서 고통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불만을 얘기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막 짜증을 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냅니다. 그죠? 인간처럼 흔들립니다. 자신이 확고하게 생각했던 그 존재에 대한 확고함이 사라지고 시험하고 그리고 그 시험당한 존재가 나에게 항거하자 화를 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결말은
욥도 사과를 합니다. 아, 제가 감히 당신을 평가했군요. 그리고 욥을 평가했던 친구들은 또 신에게 혼납니다. 니들이 감히 뭔데? 그리고 나서 신은 욥에게 그동안 뺏어갔던 것을 곱절로 갚아주고 죽었던 자식 대신 새로운 자식도 갖게 합니다. 아, 인간적인 눈으로 사실 되게 폭력적인 하나님이에요. 그죠? 뭐 재산이야, 예, 이렇다가 다시 뭐 한 7배 찾으면 더 기분 좋겠지만 자식은 몽땅 죽고 새로운 자식을 얻는다고 행복감을 느낄까? 예, 되게 좀 폭력적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욥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낯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가 감히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존재로 남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감히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낯서신 대신 자명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혹은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자명한 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현존하는 체계와 현존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커요. 오늘 왜 예루살렘 대 갈릴레아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자명한 신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안에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아에 있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름 없고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레아 출신입니다.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죠. 자, 예루살렘은 점령자와 지배자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일명 다윗의 도성이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방을 점령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을 이제 합병을 합니다. 즉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선에 위치한 여부스족의 석을 탈취해서 자신의 사유지로 만듭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즉 원래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그곳에서 강화를 하기 위해 뭐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죠? 한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상징으로 다윗 왕은 자신의 왕권을 이제 확고하게 세웁니다. 사실상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합니다. 왕궁과 법궤, 예루살렘을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을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가, 다윗 왕조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해주고 그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전통성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혹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형성된 왕가들은 전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정치와 더불어 유대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위에 뭘 금지하죠? 물론 솔로몬 자신이 이제 타락했을 때 그 짓을 하지만 사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어디서도 야훼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신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 됐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듯 이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후 로마의 점령 하에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교의 신전이 됩니다. 그랬다가 마카비 독립전쟁 이후 그 독립투쟁에 의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확보하게 되고 그때 다시 야훼를 모시는 성전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카비 왕가가 이제 다시 타락을 하고 부패하게 됨으로써 이제 로마의 섭정이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로마의 식민 정부의 인정과 지원에 등이 없고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종교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네드립을 그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독점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독점이 뭐냐? 그 누구도 이 사내드립을 통과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야훼에게 제물을 바치려면 이 사람들을 거쳐야 합니다. 제물을 살 때도 이 사람들에게 사야 하고 제물을 사는 돈도 이 사람들이 정한 화폐로만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독점함으로써 거기서 얻은 수익을 일부를 누구에게?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칩니다. 로마는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로마 식민 정부와 손잡고 이제 행정권, 사법권 등의 정치 권력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종교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자치권을 확보하죠. 민족적 자치권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세력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순결성입니다. 민족적 순결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할례나 정결법 등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순결하다라고 인정된 사람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바깥으로 내모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거기에 마찬가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종교 제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그것만이 야훼를 섬기는 종교적 행위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따라서 그 바깥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교이고 순결에서 배격되는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행위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즉 이들은 예루살렘 권력을 중심으로 비예루살렘권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죄인으로 다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갈릴레아는 민중의 봉기의 상징입니다. 민중 봉기의 상징. 그리고 실제로 민중 봉기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갈릴레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체포되고 처형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헤로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왜 헤로데에게 체포를 당하죠? 헤로데를 비판했어요. 자, 이 갈릴리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자 이제 예수는 어디로 갔다라고 성경은 나오죠? 바로 갈릴레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주로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예수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 나사렛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갈릴리아 한 남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대부분의 생을 보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은 갈릴레아의 나사렛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칭할 때 혹은 예수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릴 만큼 이곳은 소외된 이들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초기에 이 갈릴레아는 아주 비옥하고 소위 말해서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자연환경이 좋았던 곳이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스불룬, 시돈, 이사갈 이런 등의 지명이 바로 이 갈릴레아 안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갈릴레아는 주로 바닷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서 아주 비옥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것을 가리켜서 비옥한 푸른 정원이다라고 부를 만큼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곡창지대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BC 733년경 이제 아시리아 점령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가장 많이 점령을 당했던 지역이 갈릴레아예요. 그리고 점령군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본토와 분리되고 그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유입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갈릴레아는 이방인의 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외세 침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삼국시대에
그 삼국 시대에 가장 많이 그 나라가 바뀌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충주가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강성이었을 때는 고구려 지역, 백제가 강했을 때는 백제 지역, 신라가 강했을 때는 신라 지역이었다고 해요.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거의 그 이후 거기까지. 예, 거기서 더하면 예, 예, 우리 예 역사의 달인이신 김기용님에게 아니면 예, 유튜브 방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탑이라고 하는 탑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이방인의 땅이었던 갈릴레아는 결국 그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순결성을 강조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잡종 혹은 창기로 불리면서 억압당하고 차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 갈릴레아는 주로 농경으로 생계를 이루어가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당시 뭐 뻔하죠. 로마의 식민지였고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주로 농노들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주들에 의해서 노예로 대신 일을 해주는 농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들,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죠. 전통적으로 농경을 위주로 하는 곳으로서 이곳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았지만 오히려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외래 문화에 그렇게 많이 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장 이스라엘다운 그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갈릴레아는 그 반제국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의 성전 중심 종교에 대항하는 민중 봉기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오히려 더 이교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건축하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이 건축할 때도 그렇고 야훼는 원하지 않았어요. 내 머리 둘 곳이 하늘이고 내가 발 딛는 곳이 온통 땅인데 너희들은 나를 그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야훼의 전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야훼를 가두어 놓습니다. 오히려 이 갈릴레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산당이죠. 그러니까 단을 쌓아서 돌을 쌓아서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고 야훼를 섬기는 문화. 이것이 훨씬 더 토착 이스라엘적인, 이 토착이란 문화도 좀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전통의 종교적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늘 배척을 당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그 독립투사 단체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대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사람 대신 처형을 당했죠. 바라바 예수. 이 바라바 예수가 바로 이 갈릴레아 출신입니다. 그는 도적대라고 불렸지만 이 도적대는 다른 말로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군 혹은 반란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경제적으로는 지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예루살렘 식민 정부에 의해서 또 억압당하고 그리고 종교 혹은 문화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 종교로부터 늘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마레츠 혹은 헬라어로 오클로스, 우리말로 민중의 땅이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레아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이 갈릴레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전통은 성전 종교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혹은 그 성전의 기반이 된 다윗 왕과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이었어요. 하지만 이 갈릴레아의 전통은 바로 야훼 자신의 통치였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였어요. 그래서 이 기존 세계의 질서를 번역하는 하나님 자신의 통치 그 자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왕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사에 의해서. 즉, 이 사사가 통치한다는 것은, 사사가 매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는. 갈릴레아는 여전히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다윗 왕과라고 하는 왕조를 통한 메시아의 왕국을 염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는 스스로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실현할 것이 혹은 자신이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는 전적으로 일관성 있게 누구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로 기존의 그리스도론의 잘못된 허상을, 오류를 간파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의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은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한,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처한 그 시대의 요청과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 전통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론 중심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론 중심적이다. 구원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론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론의 중심을 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 혹은 변론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의 질문에만 모든 것을 다 맞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시어 이 땅의 승리자로 오실 그분이시다. 라는 교리적 표상 안에 모든 기독교 신앙의 사실들을 다 맞추어 버리는 거죠. 자, 저는 이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선생입니다. 제가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집에 갑니다.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죠? 강의할 때는 교수니까요. 교수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정체성을 그대로 안고 여기 와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방지겠죠?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제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제 가족들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은 일방적이고 일면 폭력적인 모습으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 교수라고 하는 이 위치는 어찌됐든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대한다?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가 직업이 목사이지만 집에서도 목사라고 불려달라고 하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제 목사가 됐으니 목사라고 부르십시오. 예. 저는 그죠? 우리는 어떤 직책,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점으로 내 존재 자체를 투영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이 그리스도론으로 다 집중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그 사상의 성립 과정에서 요청되어지는 그 당대의 사상적인 도전들,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상황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전통 가운데 형성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표상들은 그 기원을 이 성서에 두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그 단초들은 분명히 성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성서 해석의 결과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성서에서 증언하는 예수 혹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그 그리스 로마 세계, 그 당시 그 공동체가 처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상적 혹은 종교적 도전에 대한 변증의 요청, 즉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물음으로부터 그것을 증명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더 시급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론을 전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그것이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교도들 혹은 이방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립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적 요청에 의해서 형성되고 전개된 그 그리스도론은,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점차 그 그리스도 본질 그 자체를 드러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가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하나의 기관이고 제도화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헬레니즘적 사상과 종교, 문화, 토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납득될 만한 그리스도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론이.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상은 불가피하게 당연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이 성서가 얘기하는 예수의 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의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 당시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관, 사상들의 색채가 당연히 묻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특별히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교회가 되기까지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그 이후 교회는 이 예수의 얼굴을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혹은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의 요구에 충족시킬 만한 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신적이며 승리자이고 구원자인 그리스도상입니다. 자,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 신인 그리스도론. 결국 이러한 시대와의 요청과 목적으로 인해서 성서의 예수는 한쪽으로는 신이며 한쪽으로는 인간인 어떻게 보면 양선론적 그리스도상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만약 예수의 인성만 간주할 경우 이 교회는 당시의 종교 문화적 토양 속에서 하나의 종교로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반로마 제국적 민중운동의 하나로 다시 낙인 찍혀버릴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인간적 행적의 모습들이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만약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할 경우 실제로 살아있었던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는 그냥 가상의 존재이며 혹은 그냥 신적인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라고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지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후기 유대교적, 그러니까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유대교적 전통과도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형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자체로 아예 정당성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당시 헬레니즘 사상적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신 그리고 인간인 모습의 그리스도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신화를 보면 대부분 로마의 신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인간 세계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죠? 신이며 인간으로 동시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세우스나 헤라클레스처럼 신이 누구를 통해 인간의 태를 통해 반신 반인인 존재를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토양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처음 우리 민족이 받아들였을 때 우리 그 민족 고유의 그 신앙이었던 그죠? 삼일 합일 그 사상과의 그 유사점을 찾고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신인 그리스도론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헬레니즘적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이 서구 사회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후 신인 그리스도론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존의 이 서구 사회를 끊임없이 지탱해오고 영향을 주었던 이 세계관 위에 형성된 제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 여전히 당연히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론이 성서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제도와 전통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그리스도론이 있지만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상과 조금씩 다르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론은 예수의 삶과 행적에 집중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 중심의 그리스도론 논의에서는 주로 예수의 신 혹은 신인적,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로서의 그 인격에 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도저히 우리말로 쓰여져 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듣고 나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개념들. 이러한 편향된 관심은 성서 그리고 역사적 예수의 실질적인 삶과 행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든 신학적 작업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혹은 교회의 모든 선포나 교회의 모든 활동도 실제 예수의 삶과는 늘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많이 떠나게 됩니다. 혹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악용하게 됩니다. 이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다라는 사실만을 선포,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가 추구했던 그 가치, 진정한 본질보다는 예수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만 교회는 치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관심에 따라 우리는 예수의 삶과 행적 또한 취사 선택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것에만 몰두해버리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뭐죠? 하나님의 속죄 행위입니다. 대속 행위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속죄 행위, 대속, 속죄. 누군가가 지은 죄를 그 사람한테 직접 묻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가 있죠? 대속 법적 그 관점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뭐 벌금 내는 거죠. 예. 옛날에는 종교적 행위에 많이 들어가죠. 제물을 바침으로써. 예. 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인간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 속죄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교회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배후에는 당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법적 그리고 제의적 사고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법적 제의적 사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누군가 죄를 지을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교적 제의로 해결한다. 즉 제물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의적 행위를 통해
이런 응보적 사상은 당시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국을 통치하던 로마의 지배 체제를 그대로 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반영되죠? 동시에 성전 중심의 종교 혹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행해졌던 성막 중심의 종교 안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신과 인간의 계급적인 위계를 기반으로 하는 당시 종교적 구조를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듯 그 계급의 최상위엔 누가? 신이 혹은 신을 대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신과 그 신적 권위를 대리하는 황제 혹은 지배 권력에 법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그 불복종에 대해 법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지배 체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그 지배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죗값을 다른 누군가 재물에게 대신 치르게 함으로써 법적 의를 회복한다라는 사고도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교적 법적 제의적 사고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유대교 안에서도 지배 체제를 옹호해주고 확립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본래의 본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런 의미로 많이 악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기존 질서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언제나. 자, 하지만 성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상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의적 성격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죠. 예수는 너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너는 죄인이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진짜로 이 지배체제 안에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죠?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예수는 당대 정치, 종교적 지배체제 하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들을, 민중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죠? 그 법적 체제 하에서 그 체제를 악용해서 민중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죄인이다라고 역으로 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유대 전통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그 예수의 삶과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신약 성서의 다양한 저자들이 각각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그 기존의 메시아 표상들을 각각 취사 선택해서 예수에게 거꾸로 적용시키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사실들을 알아나갔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예수의 삶과 행적을 통해 기존의 메시아상을 발견한다기보다는 혹은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유대교 전통 안에서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역으로 예수에게 맞춘 것이죠. 누가? 예수 이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가. 결국 이러한 기존의 그리스도론으로는 예수의 삶과 행적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신적 구원 행위의 진정한 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그 양 갈래길에서 싸우고 늘 투쟁해 왔어요. 한편으로 이 갈릴레아의 중심에 예수를 주장하는 그 낯선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면서 기존의 권력을 확보하고 기존의 정당성을 매개로 기득권을 확보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몰려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맥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자인 안병문은 그것을 화산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낯선 하나님을 향한 갈릴레아 예수를 향한 그 전통, 그 갈구는 언제나 2000년 그 기독교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화산맥처럼 흐르고 있었고 순간순간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그리스도론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전통적 의미에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론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배체제를 수호하고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독재자인 신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며 왕인 그리스도로 표상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강한 자들, 승리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자에 대한 착취와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바로 사랑과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맞는 새로운 예수의 얼굴을 날마다 그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백해왔고 또 입으로 되뇌어왔던 그 예수에 대한 모습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 신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교권을 움켜쥐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로부터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깨어있는 우리 평신도라고 불리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극되어지고 요청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비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또 자극되어지고 요청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은 역사적 예수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만난 예수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의 민중 메시아 사상과 연결지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 예수에 대한 강의는 총 3강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